오늘 그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윗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걸 약속의 관계, covenant에서 우리 계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을 주셨죠. 그 이유는 인간을 노동자로 삶에 지쳐 쓰러져 비틀거리다 죽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영광을 나누시는 진정한 주님의 친구와 동반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the truth, 그분은 진리십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지켜내고 그 축복과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인 언약을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통곡이 오는 거죠. 그리고 쭉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언약도 주시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지금 세상의 문화에 취해 살고 육신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말씀 쫓아가라. 약속 쫓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너가 치루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어제의 삶을 버리는 것이다. 어제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다. 죄물도, 인간관계도, 그 다음에 삶의 습관도, 네 몸에 길들여진 육신의 삶의 습관도 버려야 하는데,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리고 행과 종과 걸어봐라. 별을 보라. 모래를 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네가 나를 내 말씀 쫓아오면 내가 너를 복주어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다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한 민족, 택한 족속으로 삼으셔서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고 번성함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워서 대신 하나님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그들
그 특정 소수인 하나님의 특별히 뽑은 하나님의 대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뽑아서 세워서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우리도 우리 손으로 뽑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우리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서 우리 입맛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도 원하니 하나님이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사울 왕을 택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빨리 성공하려 하거나 빨리 부유해지려 하거나 빨리 잘 되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는 큰 독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훈련된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단련된 차가 큰 나무가 되어야 그걸 지켜낼 수가 있어요. 뿌리가 얕은데 갑자기 웃자라서 나무가 커버리면 태풍 오면 즉시 쓰러져 버려요. 사울은 갑작스레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자기에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부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명예가 주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흥분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왜 빨리 부자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돈 걱정하지 않으려고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가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암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려 해야 돼요. 돈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즐기려 하는 거지. 세상 소유를 즐기려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돈으로 높은 성을 쌓아놓고 나는 안전하다 외치며 하나님 없이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려는 욕망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얻으려 하고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높아진 마음, 부유함, 힘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니까 자기 교만이 하늘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이려 하고 막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의 운명을 바꾸는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사무엘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집전을 해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전쟁에서 완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막 자기 군사들이 막 죽고 나가니까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전에는 전쟁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그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상징이기에 법궤를 가져가면 이방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칼도 안 쓰는데 하나 죽여버리고 기적으로 막 능력으로 적군들을 다 물려쳐 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군사들이 블레셋에 죽고 나가니까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를 앞에 오는데 블레셋 군사들 법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죽을까봐 막 그냥 전염병이 쏟아져서 그냥 3만 명이 죽어버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법궤의 정신을 지켜야 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궤의 효력이 사라져버리더라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수치요, 모멸이요.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대실수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정신찬양증이 걸리고 많은 해악을 백성들에 끼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배움 없고 배경 없고 세상에 화려한 이력 없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쭉 아들들 다 기름 부리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막내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왕감이,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때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중심. 여러분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거친 광야에서 양을 먹이며 야생동물들과 싸우고 자기보다 힘센 다른 목동들과 싸우고 숱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홀로 잠을 자며 살아가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한계와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겨낼 수 있었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 주님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때는 무서웠겠어요. 성경에 보면 맹수들이 양을 집어 삼키려 왔을 때 다윗은 맹수와 몸을 던져 싸워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사자의 힘은 인간보다 20배 30배 더 힘세요. 못 이겨요. 턱 하면 그냥 나 떨어져 나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찢게 하셨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귀중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그 법궤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법궤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법궤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법궤가 없었어도 하나님 매일,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거잖아. 다윗이 뭘 많이 했느냐면 늘 찬양했어요. 그래 다윗이 시편 69편 31절은 그랬잖아. 내가 주를 찬송하며 항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낫도다. 그러면서 큰 항소 한 마리 드림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 말씀 시작하기 직전에 오시는 것보다는 뭐 50일 그제 끝나가는데 뭐 이 소리 무슨 소용이 있나. 미리 와서 찬양하는 것도 예물이야. 찬양하는 것도 주님 앞에 예배라고.
여러분 그거 다 남는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목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은혜를 입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딘가 저보다 더 많은 은혜 받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무대가 잘난 게 뭐가 좋아요? 좋은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젊은 날 찬양 진짜 많이 해드렸어. 기타 치면서 찬양 얼마나, 이 신학교 다닐 때도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치면서 막 혼자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다 방학 때면 다 가버리면 나는 기숙사에 남아서 찬양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을 제가 많이 외웠어요. 영어 찬양도 많이 하고, 근데 세월이 가니까 잊어버리겠더구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 보고 쭉 부르는 찬양들이 다 그때 외워놨던 거라고.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있다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나를 몰라본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다 외워. 어?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사람, 이것도 다 외우고. 다 외워요.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 다 외우고. 그게 희한하대. 근데 여러분, 찬송 많이 하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글을 쓰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누가 뭐래도 예배자예요. 틈만 나면 예배했어요. 외로워서 예배하고, 두려워서 예배하고, 없어서 예배하고, 힘없어 예배하고, 막 위험에 빠져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힘으로 가능합니까? No, 아닙니다. 예배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간에 가능하면 좀 빨리 오셔서 찬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자리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고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참 이렇게 내 영혼이 열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시편 150편 보면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할, 소리 높여 찬양할지어다, 박수치며 찬양할지어다, 꽹가리 타타타타타타타타 꽹가리 치면 노래. 여러분, 우리 꽹가리 한번 치볼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근엄하지 말라는 거야. 뿌리지 말라는 거야. 어린 아이처럼 뛰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윗선적 경건 외치다가 교회 다 죽인 거예요. 예배자의 모형이, 구약의 예배자의 모형이 다윗이잖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 결국은 다윗의 그 블레셋에 뺏긴 법궤가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신하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예배하는데 막 춤을 추며 예배하다가 얼마나 뛰었으면 바지가 벗겨졌다잖아.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찬양을 했다고. 미친 거지. 세상 사람 말로는. 그 뭐냐면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봐봐요. 시편 51편에 보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러잖아.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욕심도 없고 그 어떤 찌꺼기도 없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지. 하나님 축복하시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기름지게 할 거다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거다고. 너희 집으로 갈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 머물고 너희는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기름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다윗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자, 목마르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 와서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사라. 돈 없이 살아. 은혜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얻느냐? 목마른 자가 얻는다는 거야. 배고파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법궤가 돌아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방 나라가 절을 하고 쪽 모든 주변에 그렇게 사울 왕 시절에는 그렇게 괴롭혔던 이방 주변 국가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다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승을 하게 하셨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이 보세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왕궁의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꾸며진 내 집에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 문지기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예시되어진 사람으로 우뚝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그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오셨어요.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만족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채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왜 이거 내 영혼이 클클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정함이 없지? 이런 느낌이 드실 때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갈증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내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건 뭡니까? 내 생명, 내 시간, 내 인생 하나 주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만족 못 줘요. 양식 아니라니까.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셔. 여러분 진짜 요즘 봐봐요. 돈으로 다 망하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가 돈에 미쳐버려서. 근데 돈이 불의한 돈,
그가 건강 지켜주든가, 명예 지켜주든가, 행복 지켜주든가, 생명 지켜주든가, 도리어 탐욕이 인생을 삼킨다니까. 배부르게 알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아라는 거야. 세상을 누리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주어지지 않아요. 만족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 배부르지 못한다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고. 다시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 수고한다고 여러분 만족이 올 줄 압니까? 오늘 이 말씀 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라. 귀한 것 다 세상에. 여러분 봐봐. 내 생명, 내 시간, 내 건강, 오늘 살아버렸으면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한 것들을 내가 세상을 얻으려고 다 소진해버리면 안 된다고. 어? 그 다음 구절 3절인가 다 봐봐요. 성경은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형통해진다. 배불러진다. 아멘 합시다. 성공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세워진다. 더 아름다워진다. 언제? 너는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이게 듣는다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법규를 걸머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갈증의 해소가 되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고, 두려움에 쌓인 자가 자유를 누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세상에 나가서 헛된 것 잡으려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점점 망가져요. 돈이 벌리어지느냐고.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니까. 우리가 딱 하나님은 세상을 주시지 않기 위함이 세상을 주시는데, 세상을 갖는 방법은, 세상을 갖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시면 여러분 배불러지게 돼 있어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조건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은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귀로 듣고 순종하자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좋은 것들, 옷도 금실로 짠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고기나 생선도 상처난 거 못 먹게 했어요. 최고급으로 먹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니. 또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런 아름답고 고집진 음식도 되지만, 평화로운 음식을 먹고, 검심 없는 여러분 검심으로 밥 먹으면 어떡해. 나는 예전에 어릴 적에는 맨날 울며 밥을 먹었어. 울려고 내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감사. 여러분 정말 요즘 아이들요. 나는요, 요즘 지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그 다음 9절 보세요. 또 온 것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죠? 3절.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기름짐이란 게 뭐예요? 뭐예요? 축복이잖아. 넘쳐남, 여유로움. 하나님의 축복은 잔이 넘치는 거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야. 기름은 성령도 의미하지만 축복을 의미해. 넘치는 축복. 기름진 것으로 막 여러분 있잖아. 내가 100만 원을 벌어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막 이렇게 궁핍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축복. 그래서 막 마음이 즐거운 거지. 막 이래도 은혜가 오고 저래도 은혜가 오고 심어야 오지. 찬송 막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미리 좀 오세요. 미리 오셔서 내가 제일 많이 찬송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마음이가 이거 벌써 부담감이 가는가 보다. 난 먼저 찬송할 때도 어차피 찬송 드릴 거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탄의 모든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땀을 흘리면서 막 이 말씀은 뭐냐면 최대한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 그 다윗이 이걸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성막을 다 이게 법궤를 가져와서 그 법궤 다윗은 그냥 그저 목동에 또도 예배하고 왕이었을 때도 예배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신변의 불안감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냐면 쫓겨다니다 보면 예배 성전으로 못 들어가니까 성전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인생에 가장 슬퍼보래. 한 번은 성전에 있다가 들키가지고 미치겠이 짓을 했다니까. 일부러 막 이게 술에다가 막 침을 흘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 지금 하면 저 행세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했으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딱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고백한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음쟁만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족함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삶에 막 기름짐이 넘쳐서 막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예배 많이 드리세요. 찬송 많이 드리세요.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 같이 우리 대정 찬송할 때 찬송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 자기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는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 찬송을 내가 감사하면 나만 좋지 상급이 안 되잖아. 나도 좋아하고 즐기고 나도 감동하면서 두 손 들려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양식 아닌 것 위에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응?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세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삼켜버릴 거예요. 인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 그건요 수렁과 같아요. 결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갔어요. 다윗의 은혜를 쫓아가시라고.
포도주와 젖을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나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지? 세상에는 몸도 영혼도 만족하는 것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가난했던 연예인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 돈이 많아지면 하는 게 뭐냐? 마약이에요. 100% 마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기 많아지고 돈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수렁이에요. 공고함, 외로움, 의미 없음, 고독 밀려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고함과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약 사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지. 수렁이라니까. 인생을 돈 쫓아가면 망합니다. 요즘요, 가상화폐 그거 쫓아가지 마. 그거 여러분 사기야 다. 한 사람 부자 되면 천 사람 거지 돼. 왜 그런 걸 정부가 허용하느냐. 미쳐버린 세상이야. 그 노름이지 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거 돼가지고 성공하지 못해요. 잠시 올라가는 거 다 해도 그거요 마약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때가 있다고. 때가. 옆에 분들 보기 우리 돈 쫓아가지 맙시다. 시작. 세상 쫓아가지 맙시다. 아멘. 뭐 쫓아가? 예배 쫓아가세요.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하여 달려가자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기름짐이 있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시편 1편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 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어떻게 해서 그 기름짐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예배자로 사니까. 그는 만약에 이 시대에 다윗이 있다면 당신은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왕으로 살겠습니까? 택하러 가면 그 다윗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양식 아닌 것 위에 살지 마세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자로 살고 찬양 잘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할 때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돼. 해보시라고.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굶는데? 그럼 이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집에 내가 사는 자식이 어떻게 굶을 수 있어? 어떻게 안 될 수 있냐고.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 잠시 우리가 훈련 동안에는 고통당할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DNA는 망하는 자체가 없어. 우리의 DNA는 내리막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도요, 여러분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점점 가난해질 거라는 아예 생각을 돌려내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잖아.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저는요, 세상 사람들 바깥에 가서 목사님들 이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막 노후를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뱀이 들어와. 나도 노후를 챙겨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은 절대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큰 생각, 맑은 생각을 한다면, 가지고 노후, 언제 나이 먹고, 움직이도 못하고, 뭐 생산적인 일 못하는데, 한해 안 주면 굶어 죽어 뿌리면 되지. 굶어 죽어 뿌리면 되지,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구만. 뭐, 얼마나 더 먹자고. 여러분, 나도 요즘도 내가 예전에도 위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요즘도 새끼를 못 먹어요. 새끼 뭐 부딪혀, 요즘 다 거의 두 끼 먹어요. 내가 점심을 거의 안 먹는데,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은 아침을 안 먹어. 아예 우리 집에 챙겨줄 생각을 안 해요. 점심 약속 있잖아. 그럼 밥을 아예 생채로 줄 생각. 근데 막 생각해봐. 내가 밤 6시 밥 먹고 안 먹으면 또 밤 아침 되면 배가 안 고프겠어. 그래도 챙겨줘. 그래도 배가 튀어나온다니까. 아니, 나이를 먹으니까 소화기가 떨어지더구만. 얼마나 많이 먹자고. 근데 이런 봐봐요. 예배자로 살면 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러면 짓밟힙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망하는 거지. 우리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 위해 살지 말고, 먹기 위해 살지 말고 그냥 찬송하며 삽시다. 예배하며 삽시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그게 있음을 믿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털어내. 이렇게 털어내. 보자고. 내가 노후에 걱정할 것만. 아니, 시끄러. 그런 걱정하지 마. 여러분도요, 잘 들으세요. 나는요, 진짜 돌아가실 때 장례 비용도 없이 돌아가면요, 내가 무덤 파가지고 다시 쭉 팼다가 다시 그냥 다시 파묻어 버리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안 살았어, 그래. 믿음으로 안 살았어. 여러분, 성경은요, 기름짐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주신다잖아. 다윗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권력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사울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절대 돈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돈만 있으면 7조를 성전 지으려고 모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의 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온전한 예배자 좀 돼봅시다. 아멘. 우리는 뭐 위해 사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포도주와 젖은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랬잖아. 이제 내가 사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린다 그러잖아. 이 비밀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심이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믿어지면 그게 아멘. 손 들고 아멘. 축복이라니까 해보시라고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깔아놨어요. 이건 다윗 거야. 이건 다윗 거야. 권력도 다윗 거야. 재물도 다윗 거야. 왕위도 다윗 거야. 사람들은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것 빼앗겠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그 축복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머리를 하지 마. 그냥 가슴으로 아멘 해버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가보는 거지. 가보면 된다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 나가면 내가요 정말 55세 살았지만은 세상 나가서 잘돼 돌아온 사람 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처참하게 돌아온.
그러니까 처참하게 돌아왔어도 또 주 앞에 엎드리니까 또 조금 회복하는데, 내가 좋은 말 할 때 젊은 날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 주 여호와를 기억. 남자들 정신 빠져가지고 나 나이 때 먹어서 열심히 하겠. 그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예배할 때가 가장 부유하고요,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라니까. 여러분이 노력으로 세상을 얻으려 하면 여러분 지쳐요. 안 된다니까. 잡히지 않아요. 그 마귀의 구주물 밥통에 머리 치박은 돼지 같아요. 참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두렵고, 매일 목마르고, 매일 외롭고, 매일 불안하고, 덜덜덜덜덜 떠는 거지. 예배자로 돌아갑시다. 기도자로 돌아갑시다. 찬양자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 없어. 환경 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그래. 하나님의 축복은 살았다 가보에 밀가루통 같아요. 폈는데 또 생기고. 믿어지면 크게 한번 해버려. 폈는데 또 생기고, 기름을 따랐는데 또 생기고, 마르지 않는 샘이잖아. 교회에서 흐르는 물이 덮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보물단지라고.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예수 얻기 위하여 길을 나서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가, 주님을 잡으려 하는가. 세상을 잡으려는 사람은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라고요. 주님 떠나 우물 파면 터진 웅덩이에요. 아멘. 고생만 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 잡기 위하여 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 죄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유가 또 생명이 끊어졌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다 포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왜 세상 잡으려고 삽니까? 잡혀지더냐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목사님, 그러면 예배만 드릴까요? 또 머리를 굴려도 그렇게만 굴려. 그냥 최소를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가 일을 해야 기름짐이 있지. 내가 예수 얻고 나가 일을 해야 축복이 오지. 예수 없이 수고하는 것은 뭐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준다? 아닌데. 2절 봐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양식, 세상의 물질이 양식이 아니란다. 명예도 양식이 아니란다. 집도 양식이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 안에 배부름 있어요. 말씀 안에 만족 있어요. 말씀 안에 기름짐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여러분을 덮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가슴 깊이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 내 여왕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아버지요 유익함이라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